같이 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전무후무한 유일의 사건입니다. 이 성경대로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하신 모든 뜻을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인생을 향한,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어서 그 작정하신 뜻을 다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 일을 위하여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 뜻대로 되기를 피땀 흘려 기도하셨고 그 뜻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성경대로 이미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그 뜻하신 바를 세상에 알리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하신 대로 응답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뭘 하며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힘으로 살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 다 나타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매서히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은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누려야겠습니다.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 사실을 목격하고도 믿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처음 목격한 여자들은 너무 놀라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들이 전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제자에게 우리가 주를 만났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걸 보고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왜 지금도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여러분은 믿습니까? 이리 물어보면 믿는다 그러겠죠.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왜 못 믿을까요? 전부 다 하나님 없는 자기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 세계. 세상은 전부 자기 세계에 빠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 자기 세계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듣고 보고 배우고 깨달아 경험한 모든 지식, 그게 내 생각을 이끌고 내 마음을 이끌고 내 행동을 이끌니다. 이 눈으로 다른 사건, 다른 사람, 다른 일 다 봅니다. 전부 다 자기 세계로 보는 겁니다. 이 자기 세계가 분명하고 확고한 사람을 세상은 우러러 봅니다.
그러나 복음 없는 자기 세계, 복음 모르는 자기 세계는 결국은 사단의 12가지 함정, 털, 올무에 매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자기 세계는 인생을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술수 중에 술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기 세계에 빠진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없이 자기 세계를 쌓는 종교, 하나님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영적 지식 없이 자기 엄한으로 가득 찬 마음과 정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쾌락적인 것에 빠져있는 온 세상, 이 전부가 하나님 없는 자기 세계입니다. 복음 없는 자기 세계에 빠지면은 성경도 하나님의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눈으로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조차도 자기 세계로만 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 거짓말이다, 틀렸다, 왜 그리 말합니까? 인간이 전부 다 죽었다가는 못 살아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간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극단적으로 비유하면은, 하루살이는 내일이 뭔지를 몰라요.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 나서 오늘 죽으니까 내일이라는 걸 모른다니까요. 우리도 났다가 100년을 산다고 하지만은 영원한 것을 몰라요. 그 영원한 것을 모르는 하루살이 눈으로 인생을 살피고 인생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없고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을 때도 아무도 믿지 못하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자들은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이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찾아갈 때도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주님의 시신을 썩지 않도록 오랫동안 시체로 있게 하려고 확률을 바르려고 간 거예요. 부활을 안 믿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열심은요, 자기 세계입니다. 이 여자들이 자기 세계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무덤을 향해 가면서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을 위하여 무덤에 돌을 굴려줄까? 쓸데없는 걱정에 매여 있습니다. 부활의 사실을 목격한 후에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도망을 합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사실조차 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7 귀신 들렸다가 낳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실을 전가할 때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목격하고도 다른 제자에게 전했는데도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 복음 없이 자기 세계에 갇힌 인생을 살리는 일입니다. 복음 없이 자기 세계에 갇혀버렸어요. 그 인생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자들은 무덤에 누가 돌을 굴러주리요 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막상 무덤 앞에 와보니까 어땠어요? 성경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돌이 걸러져 있다가 아니고 벌써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랬어요. 사람이 옮길 수 없는 돌을 하나님은 이미 굴려놨습니다. 자기 세계에 갇힌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쓸데없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에 매여 지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합니다. 복음 없는 자기 세계에 갇히면 분명한 사실을 보고도 들은 정인의 말조차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다고 다 나약해집니까? 돈 없다고 다 가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가난해버리고 병이 들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하는 말이 돈이 없어 망했고 몸이 약해 망했다 이럽니다.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자기 세계에 갇히는 겁니다. 자기 세계에 갇힌 자는 나중에는 자신도 못 믿습니다. 결국에는 사단에게 잡혀 세상을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고통당하고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무슨 걱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근심 걱정은 주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무덤 입구를 막아놨던 돌처럼 이미 굴려진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굴려진 돌 다 끝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와 문제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단이 인생을 속이고 파놓았던 함정과 가두는 틀, 얽어매는 올무 모두 제거해버렸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버렸다 그랬어요. 아예 십자가에서 제거해버리고 못 박아버렸다 그랬어요. 사단이 속임수로 만들어 놓은 나 중심, 내 이익 중심, 그것으로 모든 것을 보는 자기 세계를 깨뜨려버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얼마든지 누리고 살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의 축복으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없는 자기 세계에서 하나님의 복음 세계로 모든 것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 세계의 반대는 복음 세계입니다. 복음 세계가 뭐겠습니까?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를 보는 겁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떠나 사단의 12가지 문제에 갇혀있던 과거의 나를 봐야 됩니다. 아,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고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왜? 사단의 12가지 함정의 올무의 틀에 묶여 있었으니까. 그런 죄인된 나를 봐야 됩니다. 그게 복음 세계로 나를 보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봐야 됩니다. 은혜 중에 은혜 입은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그 다음으로 자녀된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배경을 누리게 된 새로운 나를 봐야 됩니다.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고 과거의 내가 아니고 죄인의 내가 아니고 사단의 종노릇하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 세계로 자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 세계로 나를 봅니다. 아이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가난하다, 못 배웠다, 성질이 안 좋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본다고요. 어쩌면은 키 큰 사람보다 키 작은 사람에게 하나님 더 관심 있는지 몰라요. 잘생긴 사람보다 못생긴 사람에게, 가진 자보다 못 가진 자에게 하나님 관심이 더 있는지 몰라요. 왜? 세상이 속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세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믿고 누릴 때 하나님의 그 위에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내 형편 처지 상관없이 24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24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25로 영원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한번 같이 합시다.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와 복음 세계로 깊이 들어가자. 복음 세계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자들이 들어오니까 흰옷 입은 청년이 있거든요. 천사입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누굴 찾느냐? 지적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은 이미 굴려졌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람들은 시신을 보관한 무덤을 찾고 죽은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미 살아났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간단한 말을 통해서도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지금 찾고 있는 예수는 죽은 예수다. 어째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죽은 예수를 제사 지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제사합니다. 죽은 것을 제사하고 기려요. 우리는 살아서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여기를 보라, 무덤이 비어있지 않느냐?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빈 무덤을 보여줬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무덤이 비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마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덤에서 끝납니다. 복음은 뭡니까? 모든 인생이 끝나는 무덤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부활의 신앙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죽은 예수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왜 주님은 먼저 가시고 제자들을 그곳으로 오라 하셨을까요? 왜 해필이면 갈릴리일까요? 갈릴리는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곳입니다. 제자들이 부름받은 현장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자기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했고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까지도 얻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로 승리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 다시 시작하자.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그 증거로 전도도 하며 세상을 장악한 흑암 권세를 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일을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어제 어떻게 살았든지 어제 내 생태가 어땠는지와 관계없이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오늘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고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종교예요.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느님 없는 자기 세계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 세계가 아닌 복음의 세계로 보면 당연하게 보이고 믿어집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복음 세계로 보면요, 하나님은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바다에 길을 내면서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건져냈어요. 출애굽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태양과 달을 멈춰가면서까지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사형당하는 현장까지 주의 사자를 보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 가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죽음을 이기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부활도 그냥 그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납니다. 빈 무덤이 그것이고 부활 후에 11번이나 나타나서 주님을 목격한 성경의 수단 증인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은 그 증인들로 꽉 찼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증거들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교회의 역사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사건들은 역사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두고라도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가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말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다는 이 증거 말고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이 부활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은 우연히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의 성격의 첫 번째는 아무도 예측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이미 예언된 대로,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을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친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부활을 직접 주님이 예언했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당위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전가한 복음의 내용이 부활의 당위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뜻을 풀어주면서 성경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한 게 아니고
왜 부활해야만 되느냐는 부활의 당위성을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당연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니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러지 않고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라야 그리스도입니다.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망 근세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망 근세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죽음으로 끝난 존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자라야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질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성격 세 번째는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과 나의 이제는 신앙의 근거요, 여러분과 내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고, 여러분과 내가 영원한 미래의 소망을 두어야 될 근거가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주님이 부활한 것 같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세상에서 볼 때 여러분과 내가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제일 어리석고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 부활은 뭡니까? 여러분과 내 신앙의 근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든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죽었다, 죽겠다, 죽을 것 같다,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이런 형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끝이라면은 우리는 진짜 복음 붙잡을 이유도 없고 예수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첫 열매가 돼서 먼저 사마귀 근세를 멸해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도록 주와 그리스도로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3년을 개척교회를 목사님 모시고 도우면서 교회에서 다녔는데요. 그 목사님이 군목을인데 이 전주 예수병원에서 아스피린 주사를 맞다가 페니실린 주사를 맞다가 부작용이 일어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영안실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 깨어났어요. 그때 천국을 보고 왔대. 그분이 부흥사로서 막 이래졌는데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라 가지고 이경순 목사님이에요. 내가 그 목사님 밑에 있었잖아요. 그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요, 나는 암만 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암만 해도 이해가 안 되고 뭐 설명하는데 설명을 못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하느님이 보여주신 것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 부활,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 부활은 육신적인 그런 부활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부활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미래의 소망입니다. 부활 때문에, 영원한 천국 때문에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은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 것을 소망으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이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진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건이면서 우리 존재, 우리 신앙의 과거, 현재, 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미션을 줬습니다. 그 미션을 받은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든 그 현장에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을 걸고 누구에게요? 어린 양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복음 없는 자기 세계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모든 걸 각인뿌리 체질되게 합니다. 세상 거 많이 배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상 거 많이 배워봐야 복음 없는 것 속에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 가지고 세상 것을 배우면 세상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도 있지만은 복음 없이, 생명 없이 세상 것에 매이면은 세상 것에 종됩니다. 그래서 복음 없이 교회에서 잘 자라가지고 대학 들어가고 성공하면은 세상 종로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말해줘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손에 두고 행하고 계신다. 지금 이 말이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을 하면은 그냥 말이지만은 나이가 조금 더 들면 애들은요, 부모 말로도 안 들어요. 그냥 소리로 듣지. 그렇잖아요. 말로도 안 듣는다니까 그냥 소리로 듣는다니까. 그래서 우리 말, 내 자기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 복음을 자꾸 말해줘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성경이 그랬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런데 그건 반드시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과 함께 자라나야 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의 성취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237 나라에까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도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지. 모든 것이 똑같이 필요한 것은요, 있는 자든 없는 자든 건강한 자든 약한 자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최대 유일한 선물,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두려움, 모든 인간의 마지막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그게 죽음입니다. 사단이 인생을 겁박하는 마지막 무기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인간을 겁박하고 평생 종로로 타는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면,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으로 오셨잖아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자, 주님은 혈과 육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 모든 인간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왜 불신앙합니까? 왜 합니까? 죽을까 봐서, 망할까 봐서, 실패할까 봐서. 그게 다 죽을까 봐서예요. 죽음이에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한평생 종노릇하러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망하지도 않는데, 죽지도 않는데, 실패하지도 않는데, 죽을까 봐, 망할까 봐 막 염려하게 만들어가지고 신앙생활도 못하게 만들고 복음 못 전하게 만들고 복음으로 살지 못하게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세계를 봐야 됩니다. 자기 세계로 보지 말고. 그래서 잘 보면 발아가는 겁니다. 발아. 물 떠난 물고기가 바닥바닥 뛰잖아요. 열심히 사는 겁니까 그게?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야 이래야 열심히 사는 거지. 밖에 나와서 이러면 뭐예요? 발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은 발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세계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리라고 여러분과 나를 정인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곳마다, 복음 가지고 제자 키우는 곳마다, 복음 가지고 주를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넉넉히 이기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도 바울의 승리의 한이 갑니다.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천하의 그 어떤가, 마치 우리가 도살을 당할 양처럼 끌려다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과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는 곳에서 이미 우리를 종로로 타도록 급박하는 사단의 세력을 멸해버리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일어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승리하는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